오늘은 아들을 증언하신 하나님, 아들을 증언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요한 1서가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들을 증언하셨다 그래서요.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가 성경에 구약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런 얘기는 좀 나오지만 구약에는 거의 없는,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쭉 계시록까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렇게 증언하셨다 하는 거예요. 친히 내가 증인으로서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지금 계속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인공이 예수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계속 입증시키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많은 사도들이, 또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굳이 또 하나님이 아들을 그가 유일한 메시아다라고 증인으로 설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다, 그거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직접 출현하셔서 내 아들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특이한 방법으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물로, 피로, 성령으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용어잖아요. 물, 피, 이거는 그냥 물질에 불과한데 의인화시켰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인격화가 돼야 되지만, 물, 피, 성령을 인격화시켜서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전체를 알면 다 보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도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다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세 단어로 이렇게 딱 함축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렵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바로 알아들어요. 물이 뭔지, 피가 뭔지, 성령의 증언이 뭔지를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첫째, 6절 상반절, 8절 중반절에 보면 물로 증거하셨다 그래서요. 물. 그러면 이 예수님과 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거꾸로 덧어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딱 등단하실 때 물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할 때 바로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해결해 주실 어린 양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그래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물로 우리가 새벽에도 씻고 왔잖아요. 더러운 걸 씻어내고 깨끗하게. 그게 물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씻으려고 세례를 받냐고요. 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물은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물 세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세례라는 예식을 주므로 이제 나는 새로운 메시아로 등극한다는 거예요.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이 바로 내 아들이 메시아다라고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느냐 하는 걸 돌아보면 알아요. 마태복음에도 3장 17절에, 마가복음에도 1장 11절에, 누가복음에도 3장 22절에, 요한복음에도 1장 34절에 이 사건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 예수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전혀 없던 말을 쓴 거냐? 아니에요. 이 단어가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메시아를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지칭을 해놓으셨어요. 어디에? 시편 2편 7절에. 시편 2편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거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보내려고 하는 아들은, 보내려고 하는 메시아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보고 그와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된 내 사랑하는 아들 맞다. 또 하나,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은 이사야 42장에 보면 또 메시아를 예언해요. 그때 내가 쓸 메시아,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발표하셨어요. 그 이사야 42장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맞다. 내 아들이며 내가 메시아로 쓸 자다라고 발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느닷없이 하는 법이 없어요. 적어도 이사야에게 이 예언할 때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눈을 좁혀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700년 넓히고 1000년 넓히고 막 이렇게 넓혀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그 안에서 그냥 퍼즐처럼 다 들어앉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렇게 물 사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들이라고 예수를 말씀했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지 않냐,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일목요연한 거예요. 뭐 그냥 막 대충 둘러붙인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막 한자 한자가 다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쳐다보고 깨달으면 그냥 다 풀려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세례를 직접 베푼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메시아가 와서 내게 세례를 달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신 걸 또 세례 요한이 옆에서 다 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절 중반절과 8절 하반절에 보면 피로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자, 피가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과 또 연관시켜 보면 알잖아요. 십자가 피 흘리시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자신이 죽는 사건이에요. 피 흘렸다 그러는 거는 죽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왜? 사람의 죄값으로 대신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줄 걸 다 줬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죄값을 받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니까 사탄이 더 이상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탄에게 아무 의무가 없는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다 풀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죄와 죄값 때문에 사탄에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다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겠냔 말이에요. 그 사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가 내 아들 맞다라고 증거해 주셔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45절, 51절부터 53절, 마가복음 15장 33절, 38절부터 39절,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그래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오가 되니까 돌아가시는 순간 3시까지 온 땅이 깜깜했대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세상에 그 어떤 과학자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3시간 동안 깜깜하게 세상을 못 만들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당신이 함께 동참하고 계셔. 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멀쩡하던 성소에 그 질긴 가죽과 천으로 만들어 놓은 이 휘장이 뚝 찢어져 버려요. 둘로 갈라져 버려요. 이것도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이제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 갖고 들어가서 사함받는 시대는 끝났다. 왜? 내 아들 메시아가 그 일을 완성했다. 그걸 하나님이 입증시키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그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살아났대요. 그는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살려서 모든 이제 죄를 사한 자들, 의로워진 자들을 다 부활시킬 거다. 하나님이 다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사건으로 메시지를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되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체험했죠? 그렇게 내 머리로 믿으려고 했을 때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계속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체험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냥 믿음이 쑥 들어가서 변함이 없었잖아요. 표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에 이 사건을 전부 목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로마 군인들이 이 사형 집행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진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잘못 죽였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거를 바로 성경에서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했어요. 그 대표자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예수를 보고 그가 내 아들이며 내가 보낸 메시아가 맞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6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거는 뭐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다 우리가 고백하니까 이거야말로 너무 많은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나시냐? 진리로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이 진리가 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미리 예언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모아져서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이 함께 내 안에 계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닫고 새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만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이건 뭐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성경만 읽으면 다 이 안에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걸 다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진리의 책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오전 9시경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바로 케리그마예요. 복음 선포.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신자됐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뭐를?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 성령에 의해서 이 성경의 진리가 다 우리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확실한데도 참 안 믿는 사람들도 신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책 한번 안 들여다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기적이에요. 이렇게 피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모르냔 말이에요.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을 모신다면
얼마나 충만하겠냐고. 아니 도대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너무 낯선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라고 묻지 말고 이대로 순종해서 자꾸 성경 읽어보고 성령께 간구해 보라고요. 이 안에 어떤 것이 충만인가를 하나님이 입증시켜 줄 거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